어느 날 편지를 한 통 받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근데 그 내용이 설교 같기도 하고 인생 지침서 같기도 한데 너무 직설적이라서 마음이 좀 불편해지는 그런 편지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의 중심에 있는 야고보서가 바로 그런 느끼를 주는 책입니다. 맞아요. 보통 이런 글에서 기대하는 따뜻한 위로나 격려 이런 것보다는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들을 막 던지죠. 네네. 네 믿음이 진짜라고? 그럼 한번 보여줘봐. 이렇게 정면으로 들이대는 느낌이랄까요? 맞아요. 읽는 사람을 그냥 편하게 내버려 두질 않아요. 절대요. 그래서 오늘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짧지만 어쩌면 가장 논쟁적이고 또 강렬한 책 야고보서에 대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이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논쟁의 중심에 서 있었더라고요. 이번 탐구의 목표가 바로 그 논쟁의 핵심을 파헤쳐보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썼길래 이렇게 직설적인지, 또 왜 종교개혁의 거인인 마르틴 루터마저 이 책을 문제 삼았는지, 네, 그리고 이 책이 그토록 강조하는 그 믿음과 행함, 지혜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왜 이 책이 성경의 트러블 메이커 혹은 껄끄러운 정경으로 불리는지 그 이유를 함께 추적해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그 미스터리의 첫 번째 단서, 저자부터 한번 풀어가 볼까요? 야고보서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자료들은 전통적으로 이 야고보를 예수님의 친동생이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인물로 보고 있더군요. 네, 그게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견해가 맞다면 이건 정말 엄청난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의미죠? 야고보가 주후 62년에 순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지는 그 이전에 아마도 주후 40년대 중후반에 쓰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40년대요? 네, 이건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먼저 쓰인 문서 중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불과 10여 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그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원형에 가장 가까운 목소리를 듣게 되는 셈이죠. 그렇게나 이른 시기라고요? 잠깐만요. 근데 자료를 보니까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의견이 좀 분분하다고 나오네요. 바로 그 지점에서 첫 번째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저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일부 학자들이 제기하는 가장 큰 의문은 바로 언어의 문제입니다. 이 편지에 사용된 그리스어가 너무나 유창하고 세련됐다는 거예요. 아, 언어요? 네, 문법적으로도 정교하고 사용하는 어휘 수준도 굉장히 높습니다. 갈릴리 시골 출신으로 아람어를 주로 썼을 야고보가 과연 이런 수준의 그리스어를 구사할 수 있었을까 하는 합리적인 요심이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이건 마치 시골 분교를 다니던 분이 갑자기 타임즈나 이코노미스트의 완벽한 영어로 칼럼을 기고한 것과 비슷한 느낌인데요. 하하하,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후대의 다른 저자가 야고보의 권위와 가르침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의 이름을 빌려 이 글을 썼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네, 이걸 위명, 그러니까 가짜 이름으로 저술했다는 뜻의 전문 용어로 부르는데요. 당시에는 이게 오늘날처럼 부정적인 의미의 위조와는 좀 달랐어요. 아, 그래요? 네, 존경하는 스승의 사상을 집대성해서 그의 이름으로 발표하는 일종의 헌정 같은 문화도 있었거든요. 저자 논란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역사적 미스테리네요. 근데 이 저자 문제가 이 책의 운명과도 깊이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공식적인 성경, 즉 정경으로 인정받기까지 무려 4세기가 걸렸다고 하니까요.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진진해지는데 바로 종교개혁의 아버지 마르틴 루터가 이 책을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불렀다는 대목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사건이죠. 루터의 종교개혁을 촉발시킨 핵심 사상이 이신칭의, 즉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교리였잖아요. 네, 그렇죠. 인간의 어떤 선한 행위나 공로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고 오직 신을 향한 믿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거였죠. 당시 부패했던 카톨릭 교회의 면죄부 판매 같은 행위 중심의 신앙을 비판하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가 바로 그 지점을 정면으로 건드린 거군요. 그렇습니다. 루터가 보기에 야고보서는 행위 또는 행함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서 자신의 핵심 교리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특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는 구절은 루터에게 거의 선전포고처럼 들렸을 거예요. 그렇죠. 행위가 없으면 안 된다는 말처럼 들리니까. 네, 마치 행위가 구원의 필수 조건인 것처럼 말하고 있으니까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성경의 한 권을 거의 쓸모없는 지푸라기 취급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거의 뭐 신학적인 내전 수준의 이야기인데요. 하하, 이 책이 어떻게 살아남은 거죠?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죠. 루터는 실제로 야고보서를 성경에서 아예 빼버릴까도 고민했습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결국 빼지는 않고 대신 자신이 번역한 독일어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히브리서, 유다서와 함께 일종의 부록처럼 구석으로 밀어냈습니다. 아, 뒤로 그냥 보내버렸군요. 이 책들은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가르치지 않으니 다른 책들과 같은 반열에 둘 수 없다는 게 그의 입장이었죠. 루터의 그 막강한 영향력을 생각하면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루터가 그러게까지 강하게 반응했다는 건 이 책이 보통 편지와는 뭔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뜻이겠네요. 단순히 안부 묻는 글에 지푸라기라는 표현까지 쓰진 않았을 테니까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도대체 어떤 형식의 글이길래 그런 거죠? 우리가 보통 편지라고 하면 떠올리는 그런 개인적인 서신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료들에서는 이 책의 장르를 구약의 잠언과 같은 지혜문학으로 분류합니다. 아, 지혜문학. 예,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길게 서술하는 반식이 아니라 삶에 대한 실천적인 지혜가 담긴 짧고 강렬한 격언이나 명령들이 쭉 나열되는 형태죠. 아, 그래서 읽다 보면 주제가 휙휙 바뀌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1장에서는 시련을 견디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지혜를 구하라고 하고 또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해 이야기하니까요. 마치 채널을 계속 돌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실천적이고 도덕적인 권면이 중심입니다. 한 자료의 분석이 아주 인상적인데 야고보서 전체 108개 구절 중에 무려 50개 이상이 직접적인 명령문이라고 합니다. 50개요. 절단 가까이네요. 네. 하라 하지 말라는 식의 직접적인 요구가 책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거죠. 이것만 봐도 이 책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추상적인 교리를 설명하기보다는 독자들이 지금 당장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데 온통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르치는 방식도 굉장히 독특하다고 하던데요. 마치 독자에게 싸움을 거는 것 같다고요? 네, 바로 대화체라는 수사기법 때문입니다. 대화체요? 네, 이건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즐겨 쓰는 방식인데 가상의 반대론자를 설정해서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야고보서는 갑자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라고 하면서 가상의 비판자를 무대 위로 끌어올립니다. 아, 그리고 그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해 나가죠. 이건 마치 요즘 유튜버가 자, 댓글에 분명히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하면서 예상 반론에 미리 답하는 것과 비슷해요. 하하, 재밌네요. 이런 방식 때문에 독자는 마치 저자가 내 마음을 꿰뚫어보고 직접 말을 걸면서 따끔하게 충고하는 듯한 강한 인상을 받게 되는 거죠. 와, 정말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도록 그리고 독자에게 도전을 주도록 철저하게 설계된 글이네요. 그렇죠. 이제야 자료에서 이 책을 껄끄러운 정경이라고 표현한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읽는 사람을 편안하게만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싶은 불편한 진실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드니까요. 맞습니다. 내 믿음이 진짜라면 그걸 삶으로 증명해봐 하고 계속해서 뭐랄까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그 껄끄러움이 바로 야고보서의 힘입니다. 편안한 안락 의자에 앉아 고개만 끄덕이는 신앙을 거부하고 흙탕물이 튀는 현실의 삶 속으로 뛰어들라고 촉구하는 목소리죠. 자, 그럼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 있는 핵심 주제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뜨거운 감자는 역시 믿음과 행함의 관계입니다. 루터가 그토록 문제 삼았던 바로 그 지점이죠. 네,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큰 그림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들은 한 목소리로 야고보서가 선한 행동으로 구원을 얻으라, 영어로 earn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고 분석합니다. 그게 아닌가요? 네, 이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지점이죠. 야고보서의 진짜 목표는 머리로만 아는 나태하고 지적인 신앙, 입으로만 고백하는 값싼 믿음을 바로잡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 말만 하고 삶은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고 떠느니라 라는 그 무시무시한 비유가 나오는군요. 바로 그겁니다. 단지 어떤 사실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이네요.
네, 야고보에게 진정한 믿음이란 머릿속 생각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필연적으로 삶의 변화, 즉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좋은 씨앗이 땅에 심기면 반드시 싹이 트고 열매를 맺듯이 진짜 믿음이 마음속에 있다면 선한 행실이라는 열매가 맺히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논리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질문은 믿음이냐 행함이냐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이야말로 진짜 믿음이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행함은 믿음의 진위 여부를 판가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인 셈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루터의 입장이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은 듣기에 따라서는 행함이 없으면 지옥 간다는 일종의 협박처럼 들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정말 오해의 소지가 없는 표현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가 누구를 향해 이 말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 이미 믿는 사람들이군요. 네, 이미 스스로를 믿는 자라고 생각하지만 그 믿음이 삶 속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외침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믿음을 행함으로 대체하라는 게 아니라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고 완성하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아, 증명하고 완성하라. 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이 뿌리라면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그 뿌리에서 나온 열매라고 볼 수 있죠. 둘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뿌리 없는 열매가 없고 열매 없는 뿌리는 죽은 것이라는 말이네요. 이 실천적인 메시지는 다른 영역으로도 확장되는 것 같습니다. 자료들은 야고보서가 사회정의, 특히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태도를 아주 강하게 다루고 있다고 강조하더군요. 네, 이것은 야고보서의 또 다른 핵심 기둥입니다. 그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좋은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낀 부자는 푹신한 자리에 앉히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은 바닥에 앉거나 서 있게 하는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네. 그러면서 만약 당신들이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최고의 법을 지킨다면 사람을 이렇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일갈하죠. 신에 대한 수직적인 믿음이 이웃, 특히 사회적 약자를 향한 수평적인 태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본 것입니다. 입으로는 평안히 가십시오.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드십시오. 라고 축복하면서 정작 그들에게 필요한 옷이나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묻는 대목은 와, 정말 뼈아프게 들리더라고요. 그게 바로 야고보서가 말하는 죽은 믿음의 구체적인 예시입니다.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춥고 배고픈 이웃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증명되는 사랑을 요구하는 거죠. 또 다른 강력한 주제는 혀의 통제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부분의 비유들은 정말 생생해서 잊히지가 않죠. 맞아요. 이 부분은 읽을 때마다 움찔하게 돼요. 어제 제가 무심코 뱉었던 말이 생각나면서 등골이 서늘해지죠. 저도 그렇습니다. 야고보서는 작은 배의 키가 거대한 배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워버리는 비유를 통해 말의 엄청난 파괴력을 경고합니다. 네. 혀는 우리 몸의 작은 지체지만 인생 전체를 불사를 수 있는 불의 세계라고까지 표현하죠. 와. 그리고 한 입으로 창조주를 찬송하고 바로 그 입으로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끔찍한 모순을 지적합니다. 이것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군요. 당신의 내면의 신념은 당신의 혀끝에서 당신이 매일 내뱉는 말을 통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 시련을 인내하는 법, 지혜를 구하는 법, 기도하는 법 등 자료에 나온 모든 가르침이 하나의 점으로 모이는 것 같네요. 메시지는 놀랍도록 일관됩니다. 맞습니다. 당신의 신념은 당신이 역경을 어떻게 견디는지, 어떻게 말하며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통해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는 것. 분리된 신앙이란 없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야고보서는 신앙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는 것을 격렬하게 거부합니다. 주일의 신앙과 평일의 신앙, 개인적인 경건과 사회적인 책임이 분리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온전한 삶으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강력하고도 불편한 요구입니다. 오늘 자료들을 통해 야고보서를 깊이 들여다보니 이 책은 신앙을 머리가 아닌 삶으로 살아내기 위한 매우 실천적인,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정말 불편하게 만드는 안내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추상적인 신학 이론이 아니라 지금 당장 행동하라는 강력한 촉구인 셈이죠. 지푸라기 서신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지만 어쩌면 그 거친 지푸라기 속에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단단한 알곡이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야고보서는 신념과 행동 사이에 그 위험한 간극을 메우는 다리와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이런 가치를 믿어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행동은 그 믿음과 전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야고보서는 바로 그 위선적인 간극을 날카롭게 파고들죠. 네. 마음으로 믿는 바가 손과 혀를 통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신앙의 유무와 관계없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믿는다고 말하는 가치는 당신의 일상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곱씹어볼 마지막 생각입니다. 이 편지는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졌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전역에 뿔뿔이 흩어져 살던 초기 기독교인들을 향한 편지였죠. 네, 그렇죠. 오늘날 우리 역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흩어지고 단절되고 파편화된 느낌을 받으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야고보서는 어쩌면 그 흩어진 삶의 조각들을 하나로 묶는 접착제가 바로 행동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내면의 신념이 우리 주변 세상 속에서의 구체적이고 자비로운 행동으로 이어질 때 우리의 파편화된 삶이 비로소 의미 있는 전체로 통합될 수 있다는 메시지죠. 당신이 깊이 믿는 가치를 바탕으로 오늘 실천해 볼 수 있는 작지만 구체적인 행동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